제가 오늘 와서 여기 오기 전에 아까 목사님 방에 가서 잠깐 졸았어요. 한 5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맹하니 내가 제정신이 아닌 증거가 보이냐면 여러분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럴 리가 없거든요, 확률상. 근데 그냥 다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감사한 거 보면 확실히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제가 이렇게 외국에 자주 오면서 이렇게 뉴욕에 텍사스에 또 LA에 와싱턴에 교민들 많이 만나보고 느낀 것은 내가 모를 때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오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아니야. 제일 어리버리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남더라고. 더 똑똑한 사람은 여기서 살다 못 견디고 다시 한국으로 오고. 근데 이렇게 와서 아까 찬양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목사님 막 요란하게 소개해 주셨고 뭐 요란한 은혜 받을 거라고 막 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두 번 속았어? 막 목사님 광고 들으면 지난번 강사 올 때는 금방 주님 재림하는 것처럼 광고 오고 뭐지? 근데 워낙 또 그렇게 목사님은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목사님 이제 여기 평일날 집회를 처음 한다고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성도들이 안 오면 어떡하냐고, 안 오면 어떡하냐고. 근데 여러분 어차피 다 안 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다 오고 나 안 온 게 나, 좀 덜 오고 나 온 게 나. 그지? 그럼요. 그래서 그냥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한 4일 가랑비에 옷 젖든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믿음이 무엇인가도 배우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도 배우고 왜 믿음이어야 하는가도 배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잘 믿음을 몰라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살지만 너무 믿음으로 살면 손해봐요, 이익봐요? 에? 그러고 사니까 믿음으로 살겠어? 아니 이미 내 사고에서 너무 믿음으로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적당히 믿는 법을 배워요. 여러분 또 여쭤볼까요? 아무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너무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 이익봐? 에?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여러분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새 이제 머리가 돌아가 갖고 전혀 마음이 없는 대답을 하는 거지 이제.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으로 살면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말씀대로 살면 왜 우리는 여기에서 갈등하는 걸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의인은 당신이 거듭났다면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여러분 믿음으로 안 살면 뭘로 살아요? 지식으로? 경험으로? 욕심으로? 가다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안 살면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보지만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불혹의 나이 40 넘어 50 넘어 60 넘어 보면 예수를 믿던 아니 믿던 깨닫는 망고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어요. 뭘까? 예수를 믿던 아니 믿던 인생을 살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진리, 뉴욕에 와서 사시면서 특별히 느껴지는 진리 무엇일까?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세상 내 맘대로 안 된다. 여러분 뭐가 내 맘대로 돼? 배우자가 내 맘대로 돼, 자식이 내 맘대로 돼, 사업이 내 맘대로 돼,
가정생활이 내 맘대로 돼. 나중에 보면 누구도 내 맘대로 안 돼. 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아직도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열래.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생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배우고도 아직도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것 때문에 사네 못 사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배우자를 나한테 붙일 때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붙여, 부족한 사람 붙여. 별로 영어로 안 하면 못 알아들어? 여러분, 배우자 붙일 때 하나님이 나한테 배우자 주실 때 내 마음에 콕 드는 사람 주시오, 부족한 사람 주시오? 예? 부족한 사람 주시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돕는 자로 붙이잖아. 부족하니까. 근데 처음부터 부족한 거 보이면 결혼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나사를 돌려놔. 이러. 나사를 돌려놔. 그래서 처음 만날 때는 좋은 것만 보여. 그래서 엄마 없어도 돼, 아빠 없어도 돼, 돈도 없어도 돼, 오빠야만 있으면 돼. 막 그리고 정신없이 살지. 집에서는 방도 안 치는 년이 오빠 하숙방 가서 양말을 빨아주고, 오빠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하고 지금 슬픈 눈물을 흘리고 사는 그대들이요. 여러분, 뭐가 내 맘대로 돼?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결론은 딱 정했어. 자, 말씀대로 우선 살기 힘들어도 나중에 보면 다 말씀대로 돼. 근데 마귀가 여기서 이탈하게. 저는 오늘 내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이 무엇인가 셋째 날 이야기할 것이고, 넷째 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축복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렇게 나누다가 저도 졸리면 그냥 얼른 바로 끝내는 걸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죠. 지금 제가 어제 비행기 타고 하루 전에 온 거 알죠? 한국에서 오면 비행기 타고 14시간 오면서 한숨도 안 잤어요. 비행기 안에서 거의 책 보고 원고 쓰고 하다가 꽃밥 왔어요. 아까 호텔에서 잠깐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샤워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국이 지금 몇 시냐? 오전 10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저분이 입신했나 보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도와줘야 돼. 내 졸리기는 내가 졸린데 여러분이 졸면 이제 함께 이상해지는 거지. 자, 존경하는 목사님 처음 배웠고 여러분 처음 배웠네요. 이렇게 문을 열면서 이번에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어느 한 교회에 있었던 어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엉터리 집사님 이야기. 근데 어디서 아마 들어봤음직한 이야기지만 각색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봐요. 그 교회에 엉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왜 엉터리냐면 집사는 집사인데 이 사람이 집사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그러니까 거의 지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어느 날 주일 일부 예배를 개눈감치도 대치우고 등산을 갔대요. 애시당초 이 집사님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이런 건 셀 모임 이런 건 다 스스로 면제받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등산을 간 거지. 참 사람들이 신기한 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우고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듣고 아멘 은혜 받는 걸 보면 은혜 받는 대로 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은혜는 은혜고 하는 건 지 맘대로 합니다. 각자가 딱 정해놓은 범위가 있습니다. 나는 주일날 낮에만 나가도 되는 사람,
무슨 소리냐, 나는 수요일도 가야 된다, 나는 새벽에도 가야 된다, 나는 철야도 가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흥회해가지고 잠깐 은혜 받으면 잠깐 제정신 아니어서 두세 주 열심히 내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옛날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걸 자기 틀을 깬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는데 하는 건 지 맘대로 오면서 왜 실력이 안 오르냐요. 보세요. 참 우리가 묘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그 많은 성도들 중에 목사를 제일 감동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새벽에도 안 빠지고 모든 예배에 안 빠지고 모든 봉사 다 하는 사람이 목사를 감동시킬 것 같아도 안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목사를 감동시킵니다. 하여튼 그 사람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올 때마다 감동을 이렇게 시키죠. 왔냐고. 이 엉터리 집사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등산을 갔는데 산에만 가면 욕심이 나. 더 높이. 신앙생활을 이만큼 욕심냈으면 입신을 해도 12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근데 도무지 신앙생활은 욕심이 없고 그냥 엉뚱한 일에 욕심을 해. 잘 봐요. 신앙생활 대강하고 영적인 일에 욕심을 안 내면 여기에서 욕심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시간을 빼앗깁니다. 꼭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것 같아도 세상이 여러분을 결국은 유린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원리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 아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세상은 아무리 욕심내고 쫓아다녀봤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다 100% 후회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뉴욕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벌어지는 거지 버는 게 아닙니다. 돈 벌려고 쫓아다니면 벌지도 못하고 몸만 망가집니다. 돈 안 벌어지면 예수나 잘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줘서 그렇지 기본은 줍니다. 이게 못 알아들어? 참 하나님은 기본도 안 주면서 우리를 볶아먹진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아서 그렇지 하여튼 기본은 하여튼 숨 안 넘어갈 만큼 줍니다. 이렇게 깔딱. 그래서 네가 왜 믿음으로 안 살면 안 되는가를 하나님이 씨름을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아니어도 여유가 있는 듯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갑니다. 참 마귀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뭐 아무것도 하는 건 없어. 내 바빠. 그냥 왜 바쁜지 모르고 바빠. 아니 진짜. 그래서 사람같이 생긴 건 애나 어른이나 다 바쁘대잖아. 아니 내가 한국에서 전도하다가 우리는 전반기에는 교육부 총동원 주의를 하거든요. 새생명축제를. 유치원 아이 전도했더니 유치원 아이가 그래 바빠서 교회 갈 시간 어때요? 그럼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요? 하루에가 뉘었뉘어. 넘어가려고 뭐 어디 생각이 나야 돼? 어디 생각이 나야 돼? 집 생각이 나야지. 집에 가야지. 맞아 틀려? 해가 뉘었뉘어 넘어가도 집에 안 가도 되는 인생은 자유로워 복이요. 여러분 불쌍한 거요. 해가 뉘었뉘어 넘어가도 집에 안식처가 생각이 안 나고 힘들고 한 주간이 이렇게 해가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한 주간이 넘어가려고 하면 금요일쯤 되면 어디가 생각나야 돼? 교회가 생각나야 돼. 우리가 인생이요. 그리고 인생이 7, 80 이렇게 살다 늙어가면 어디가 생각이 나야 돼?
내 고향 하늘나라가 생각이 나야 인생은 잘 사는 거야. 다른 데 욕심 두어봤자 소용없어. 다른 거 욕심내지 말고 영적인 건 욕심을 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야 한대. 여러분 정말 그래.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야 돼.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얼마나 영적인 일에 욕심을 냈는지 몰라. 막 예배당 안에서도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욕심을 내고 또 이런 기도도 했어. 주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11조 1등 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여러분은 1등 할까 봐 아멘을 안 하잖아. 지금도 무서워 죽겠는데 1등 할 만큼 많으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겁이 나서 아멘을 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가 열심을 냈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이런 부흥회를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한참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와 더불어 함께 성장할 때는 이런 부흥회 하면은 얼마나 사모하고 막 열심히 찬송했는지 부흥회 한 이틀째 3일째 되면 목소리들이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목소리가 다 부흥 강사 됐었어. 안녕하세요. 나 목 아파. 나 오늘 찬송 못해. 다 이랬어. 맞아 틀려. 이런 부흥이 앞두면 이번에 나 은혜 안 받으면 죽어버릴 거야 하는 마음으로 금식도 하고 지금보다 환경이 10배나 열악했는데도 처리한다고 그저 밖에 텐트라도 치고서 그 은혜 사모하며 몸부림을 쳤던 기억. 그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고 달려오고 한국교회가 달려왔는데 한국을 영적인 일에 욕심내는 한국을 하나님이 이만큼 경제적으로도 뭐 군사적으로도 아무리 북한 뭐라고 해도 여러분 군사적으로도 한국을 얼마나 축복하셨어. 정말 여러분 이 뉴욕에 살지만 한국 보면서 안 놀래? 아니 저 반쪽밖에 없는 나라가 왜 저러냐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거 놀라운 그 얼마나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 저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배우면서 저는 교회 개척하고 지금 30년째 되었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을 이겨먹고 싶더라고. 근데 저 목사님을 딴 걸로는 내가 못 이겨먹어도 우선 기도로 이겨먹자. 근데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 목사님을 기도로 이겨먹는 방법이 먼저 목사님보다 목소리를 한 톤 높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목사님보다 더 오래 하자. 내 기억에 새벽 기도 나가서 담임 목사님보다 일찍 나가본 기억 한 번도 없어. 목사님 저기서 기도하면 이쪽 옆에서 목사님보다 목소리 높여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겨먹고 싶어서. 내가 목사님보다 목회 잘하고 싶은데 딴 건 몰라도 내가 기도부터 잘하지 않으면 내가 뭐를 해. 얼마나 욕심내. 기도하다가 기도 막 은혜 받고 싶어서 돌이켜 생각하면 그 옛날 한국에 얼마나 기도했어. 삼각산, 도봉산, 제일기도원, 관악산, 청계산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난 지금도 잊지 못해. 관악산 뒤에 서울대 뒤에서 그 통행금지 그때 있을 때인데 그 관악산에 가서 얼마나 밤에 눈 이렇게 쌓였는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서울대 총장 공관에서 고발해갖고 경찰이 그 위에까지 다 잡으러 왔어. 교회에서 얼마나 욕심을 내고 부르짖었나 몰라.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일 오래까지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우리 성도들보다 내가 올해까지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주 기도의 은사를 받았는지 늦게까지 한가. 하여튼 7시 8시가 돼도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어. 저 사람은 아침도 안 하나. 그래서 내가 하루는 우리 집에서 나오면서 나 오늘은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못 와. 내가 이겨먹어야 될 여자가 하나 있어.
나는 오늘은 기도가 목적이 아니야. 그 여자보다 늦게 나오는 게 목적이니까 하여튼 나 안 오면 그러는 줄 알아. 그러고 이제 기도를 완전 무장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다른 건 하나도 없어. 이제 그 여자만 주파수를 맞추고 저기 언제 나가나 기도를 하는데 시계를 보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시계를 자주 봐? 7시에 보고 8시에 보고 9시에 봐도 안 가. 아침에 4시 반에 나왔는데 새벽에 10시 돼서 속이 터져서 물어봤어. 집사님 안 가요? 그랬더니 아니 전도사님 안 가고 뭐 있어? 나는 오늘 남편이 출장 가서 여기서 12시에 갈 거예요. 그래. 영적인 욕심.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 우리가 그 방언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 오늘도 여기 와서 내가 첫 번째 들었던 이야기가 방언 기도했던 목사님 이야기야. 아까 듣고는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뭐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며. 15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인데 3년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인사하고 가는데 그 집사님 이름도 몰랐다고. 그래서 회개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3년이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이름도 몰랐어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 한번 안 했어요. 하나님 나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목사 역할 잘했다요. 아니요 하나님. 아니다. 네가 기도 많이 안 했냐? 아니요 하나님 나는 그 집사들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니다. 네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너 기도 소리 다 들었다 하는데 그냥 울어버렸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봐봐.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욕심일에 내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우리는 영적인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미루지만 안 그래. 그 영적인 욕심이, 그 거룩한 욕심이 얼마나 귀한데 이걸 안 내면 엉뚱한 대로 다 흘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요,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 우리가 희생하고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거 뺏어가는 게 아니야. 세상에 쓸 걸 하나님이 받는 거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안 드리고요, 우리가 꼼쳐두면 살림 좀 놔줘요? 아니요, 엉뚱한 데가 다 갖다 써요. 병원이 갖다 쓰든지 시동생이 갖다 쓰든지 다 누가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욕심, 저는 오늘 내일 모레 이 4일 동안 이런 영적인 거룩한 욕심, 이걸 안고 한 4일 동안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또 하나님이 뭘 줄 거야 이런 계산 말고 그냥 나는 본질적으로 내가 믿음이어야 하고 내가 은혜여야 하니 이번에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안으로 들어가서 헤엄쳐 보자.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울어도 보고 그게 얼마나 귀할까 싶은 거죠. 엉터리 집사 이야기하는 중에 어디로 갔다 왔네. 이제 산에만 가면 욕심이 나는데 이 엉터리 집사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욕심이 났어. 뭐냐면 생전 처음으로 정상을 정복하고 싶은 거야. 정상 문턱에서 힘이 딸려서 내려왔는데 오늘은 내가 정상을 정복하리라.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와서 그런지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위험하지.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컨디션 좋을 때 부상 입어요? 아니면 안 좋을 때 부상당해? 좋을 때 부상당해. 오버하다가. 안 좋을 때는 조심하거든. 뭐 여러분도 운동할 때 이렇게 교회에서 체육대회 오면 유연성 좋은 사람이 다쳐? 뻣뻣한 사람이 다쳐? 뻣뻣한 사람은 운동 안 해. 유연성 좋은 사람이 막 자랑하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지. 자, 이 엉터리 집사가 드디어 정상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힘이 딸렸는데 드디어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야.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와서 그런지. 그래서 정상을 정복하려고 욕심을 내서 마지막 단계에서 폴짝 뛰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천길랑 떨어지러 푹 떨어졌어. 놀랄 건 없어. 그냥 이 얘기야.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 얘기여도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그 엉터리 떨어지면서 뭐라고 하면서 떨어졌겠어? 주여, 떨어져 봤어? 아니 어떻게 정답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 아무리 엉터리라도 상황이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그게 밑바닥에 있는데 주여 하고 떨어졌는데 이 주여가 영빨이 통했는지 엉겹결에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덥석 잡았어. 나뭇가지를 덥석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아래를 보니 천길랑 떨어지야. 놓치면 죽게 생겼어. 좌우에 방법이 없어. 놓치면 죽겠지. 좌우에 더 이상 방법이 없자 이 엉터리 그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생전해보지 않았던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해. 상황도 상황이 있고 그래도 본 게 있잖아. 아무리 엉터리라도.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목 놓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대답도 없어. 냅둬. 왜냐면 생각 좀 해봐. 늘 듣던 목소리가 부르짖으면 웬일이냐 했겠지만 생전 못 듣던 목소리가 들려오니까 하나님이 냅둬. 저놈 저러다 말겠지. 아니 한번 생각 좀 해봐. 지금 이 시간만 해도 이 미국 땅, 대한민국 땅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에? 오늘도 우리 교회 지금 중보기도실만 해도 목사님 이곳에 왔다고 어린 양교회 알지도 못하면서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듣던 목소리들도 많은데 못 듣던 목소리가 부르짖으니까 냅두는 거지.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하나님이 네 목소리는 기억하실까? 아니 어디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살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축복은 여러분 옆에서 오는 게 아니야. 아멘 해봐. 하늘이 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 여러분 여기 강사가 왔지만 여기 강사 내가 볼 때 여기에 아까 듣자하니 나 말고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안산 촌에서 살아. 근데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이 여기 많이 왔는데, 얼마나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왔는데 분명한 거 있어. 그 목사님들이 해답이 아니야. 누가 해답이야? 유재명 목사님? 아니. 중요한 게 있어. 강사가 누가 와도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 따라서 해봐요. 설교는 강사님에게 듣고 기대는 하나님께. 아멘이죠? 이게 원리야.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는 감동 거기서 끝나. 근데 하늘이 은혜를 입히면 아멘 해봐요. 인생이 바뀌어. 내 삶이 바뀌어. 나 자신도 바뀌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지. 그저 목사 누가 와서 며칠 동안 이야기해 주는 거 동의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야.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하늘이 주는 은혜를 사모하면 그 은혜가 어느 순간에 내 인생도 바꾸고 나가 나 아니게 느끼게 될 정도로 어느 순간 예배 드리는데 구름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안듯 복한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숨어있는 질병까지도 다 치료해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교회 김점순 권사님이 66세 때 나하고 참 오랜 생활 신앙생활한 권사님인데 4년 전에 나한테 우리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막 나오는데, 성도들이 나오면 제 앞에 새 가족들이 인사하니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다 빠져 옆으로. 근데 우리 권사님이 환하게 나타났어.
권사님 얼굴 좋네. 왜? 그랬더니 목사님 나 병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검진 받았구나. 네. 결과 좋게 나왔네. 얼굴 보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암이래. 어느 정도 의사가 못 고친대.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 그랬더니 이래. 목사님 내가 그동안 은혜로 살았잖아. 하나님이 나 보고 싶은가 봐. 어쩌면 목사님 내가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근데 의사가 많이 아플 거래. 목사님 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줘. 목사님 나 괜찮아. 얼마나 얼굴이 환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지 기도해 주는 걸 잊어버렸어. 세상에. 그날부터 마지막 예배를 드려. 그 집딸이 희영인데 아들 둘 낳고 사는데 희영아 어머니 어떠니? 그러면 밤새 알아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제가 설교하면 의자 3번째 줄에서 손을 들고 마지막 예배를 드려. 눈물로 그때부터 예배를 드려. 2손을 들고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입어. 그게 보이잖아요. 은혜가요 보여요. 보여. 은혜는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져야 역사가 일어나. 그냥 귀로만 들려지면 안 돼. 은혜는 들려지기도 하지만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만지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거든. 내 사업장도 하나님이 만져줘야 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니까. 주님이 마지막 예배를 드려. 마지막 예배. 지금 4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죽고 그러고 있어요. 무슨 뭐 죽냐 안 죽냐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 아니야? 이 엉터리가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도 없는데 이 엉터리가 어디서 배웠는지 하나님이 약해지는 말 한마디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보면서 그랬대. 저놈이 저걸 어디서 배웠어? 그런데 그 다음 더 놀랄 말 한마디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엉터리한테 그랬대. 애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건 맞지만 네가 나 믿는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엉터리한테 믿음을 확인해요. 너 나 믿니? 그럼요 하나님. 아니 네가 날 언제부터 믿었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옛날도 믿고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부르짖죠. 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사는데 왜 그러십니까?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천사들이 보고를 안 했나 싶어서. 저 정도 믿음이면 살려줘야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을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했대. 그 매달려 기도하는 엉터리에게 이렇게 말했대. 애야 이제 기도 그만하고 너 나 믿으면 나 믿고 그 손 좀 놓아봐라. 이 엉터리와 거기 매달려서 그 손 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이걸 위에 잡았는데 날 보고 놓으라 합니까? 난 죽어도 못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달려 있다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 이 엉터리 그 손 놓아라 할 때 아멘 하고 놓으면 죽을까 살까? 그건 모르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지. 근데 이렇게 물어볼까? 싫어요. 그리고 매달려 있으면 살까 죽을까? 이렇게 말해. 5분 더 산다. 지금은 내 손에 힘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지만 5분만 지나면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5분 더 살겠다고, 5분 더 자겠다고, 5분 더 즐기겠다고, 5분 더 누리겠다고 결정적 순간에 믿음되지 못하는 거죠. 너는 나를 믿니?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매달려 있는 것은 엉뚱한 것에 매달려 있어요.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 놓을 수밖에 없는 것. 그 무엇이 내 앞에서 영원히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이거 놓으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던가요? 믿음으로 산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다면 저들을 이렇게 해요. 저들은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한 번만 따라서 봐요.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 더 크게 그 다음을 믿었기에. 표정을 좀 밝게. 아까 목사님이 좀 밝게 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표정 이거 굉장히 중요해. 교회가 부흥되려면 여러분 표정부터 바꿔라 그래. 따라서 봐요. 은혜는 표정 타고 온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표정 지랄 맞은 사람한테는 은혜가 간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늘 인상 쓰고 주님 앞에 왔고 저들은 어떤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은혜 못 받았습니다. 은혜는 표정 타고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30까지는 부모가 만들어준 얼굴로 살지만 나이 30 넘으면 내가 만든 얼굴로 산다. 그래요? 내가 만든 얼굴로. 그래서 늘 표정이 좀 넉넉해야 돼요. 불독같이 살지 말고 늘 표정이 좀 여유가 있고 나 스스로에게도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뭘 그렇게 거울 보면서 인상을 써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지만 한국에 가면 아직도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 종종 있거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알아? 돼지 머리도 미소 짓고 죽은 게 더 비싼 거? 아니 한국에서 살다 온 지 오래돼서 모르나?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미소 짓고 죽은 돼지 머리가 훨씬 비싸. 인상 쓰고 죽은 건 전부 눌러버려. 그 머릿고기가 다 인상 쓰고 죽은 놈들이야. 여기도 눌러야 할 사람들이 몇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뉴욕까지 와서 예배당까지 와서 심각할 필요는 없어. 여러분 얼마나 이 표정이라고 하는 것이 귀하고 얼마나 여러분 미소 저는 늘 그래요. 나이 30 넘으면 내가 만든 얼굴로 다. 저는 아버지 엄마 얼굴 다 몰라요. 나 5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고 8살 때 엄마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어디 가서 먹지 어디 가서 자지가 숙제였어요. 저는 팔려다니다가 서울역에서 앵벌이들한테 잡혀서 신문팔이도 해봤어요. 날이면 날마다 두드려 맞는 산들 살았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언제 이렇게 잘 안 하게 되는데 우연찮게 나오네요. 여러분 보세요. 참 귀하게 표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너무 막 인상을 쓰려면 왜 남북이 통일이 안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고집을 인상을 쓰면 내가 이해를 해.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고 아니 정말 여러분 돈을 빌려줘도 표정 밝은 사람한테 빌려줘야지. 표정 안 좋은 사람한테는 돈 안 옵니다. 다시 꼭 기억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만 따라서 해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자,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 한 번만 따라서 해봐요.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
한 번 더. 그 다음을 믿었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한번 이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봐요.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을 믿었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들 이삭을 미련 없이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을 믿었기에. 아멘이죠? 그 다음을 믿었기에. 누군가가 내 뺨을 치면 돌려댈 수 있는 이유는 그 다음을 믿었기에. 그 다음을 믿는 분들 아멘. 실습을 한번 해볼까?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 왜 그 다음을 믿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일 일을 아시는 가운데, 그 다음을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의 감동도 주시고 용서의 감동도 주시고 헌신의 감동도 주시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살지만 내일 일을 아시고 내일 일을 계획하시고 내일 일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내일의 축복, 내일의 은혜를 섭리하신 가운데 기도의 감동도 용서의 감동도 헌신의 감동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해요. 그 내일 일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일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셔요. 요셉을 노예로 보내셔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 가게 해요. 우리는 내 생각만 가지고 싫다고 그래요. 낮에 목사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8월 달에, 지난달이죠. 8월 달에 오사카 갔다 왔는데요. 제가 그 교회를 몇 번 갔는데 그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8년 동안 중국어를 배웠어요.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중국어로 설교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는 주여 이 넓은 땅 중국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손들고 기도했더니 오사카로 보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그러면 오사카로 나를 보내면 일본어를 배우게 하지. 뭐하러 중국어를 배우게 해서. 지금 나로 하여금 내가 이 일본에 와서 무엇을 하냐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퍼다고 울다가 중국 사람 하나 만나서 전도를 해요. 중국말밖에 못하니까 중국 유학생 만나서 전도해요. 그 교회가 일본에 온 중국 유학생 교회로 700명이 모여요. 내일 일을 하시고 내일 일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주님은 말씀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이게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홍해의 길을 내실 계획을 가지고. 여기 봐봐요. 벳세다 광야에 5천을 두고 우리 주님이 5천 명에게 하루 종일 설교하고 해가 뒤었니요 넘어가려니 보내기 뭐하셨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필립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때 필립이 이야기해요. 예수님 5천 명입니다.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해도 한꺼번에 사 먹일 식당도 없습니다. 돌려보냅시다.
여러분 알아요? 예수님은 빌립의 설명처럼 돈이 없다는 것도 하셨어. 사 먹일 것이 없다는 것도 하셨어. 그러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실 때는 아멘 해봐요. 이미 먹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먹일 계획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 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먹일 계획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의 요구는 돈이 없는데요, 사 먹일 식당이 없는데요, 빌립의 설명이 아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담긴 믿음을 원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수록,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려울 때 믿음으로 못 살면 여유 있으면 절대 믿음으로 못 삽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주님이 내미시는 손 잡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제가 사는 안산은 지금은 좀 여유가 있지만 참 어려운 동네. 하청에 제하청 안산 공단이 얼마나 큰지, 안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사 와요. 이사를 오는데 특이한 것은 서울 위성도시가 다 많아요. 과천, 삼본, 분당, 일산, 동탄, 하다못해 이런 데까지 전부 살만한 사람들이 이사 가는데 안산은 거의 다 망해서 옵니다. 아니 진짜 100만 원만 들고 오면 방을 얻어요. 그래서 그 공장이 많으니까 취직을 오늘이라도 가면 하는 거야. 마음만 내려놓으면. 그 부부가 밑바닥을 하면서 다시 일어나. 못 배운 사람도 아니야. 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다 망해가지고 와. 죄송하지만 얼마나 그 안산이 상처가 많은 도시인지, 제가 상처의 도시, 아픔의 도시, 이런 눈물의 도시라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지금은 아니야. 근데 한참 아플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상처가 많았냐면, 눈물이 많았냐면, 죄송해요, 지나가는 여성분들을 이렇게 10명 무작위로 뽑아서 보면 4명에서 5명은 이혼했든지 혼자 살든지, 그 정도로 상처가 많아. 그래서 안산에 오면 느낌이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안 해. 빨리 자리 잡고 이사 가려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다니면서 등록 안 해. 5년째. 작년에 7년 만에 등록 온 놈 하나 있고, 어제 주일날도 2년 만에 등록 온 놈 하나 있어. 왜 등록 안 하냐 그러면 자기는 강남으로 이사 갈 거래. 강남 스타일이라고. 자기는 안산 체질이 아니래. 많이들 그래. 근데 그 안산의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어려워서 왔지만 아무나 못 빠져나가. 안산의 유명한 이야기가, 안산에 사네, 안산에도 안산에 살 수밖에 없는 데가 안산이다. 그 어려운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했어.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산까지 오는 동안, 월세 살기까지 올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살았냐? 여러분들 그 똑똑한 머리로 살다 여기까지밖에 더 왔냐? 제가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도 여기서 머리 쓰다가 섬으로 갈래? 이제 이 정도면 믿음으로 한번 살아와. 그들을 믿음으로 끌고, 믿음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저들과 함께 교회도 섬기고,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려고 왔던 사람들이 복 받아서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리 예배당 새성전 건축하는 데만,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 갑자기 해도 되는지 몰라도 땅값 다 빼고도 그 어려운 성도들하고 250억 들었어. 그걸 감당하면서 교회와 더불어 함께 성도들에게 복을 주는 걸 봐. 10년, 20년 되니까 그때그때 눈물로 했던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지난번에 필리핀 맹인교회, 마닐라의 맹인교회 건축해줘서 입당 예배 드리러 장로님 몇 분하고 갔는데,
우연찮게 우리 교회 이강욱 장로님하고 마주 앉아서 밤에 차를 마시게 됐는데, 목사님 참 우리 오래간만에 이렇게 둘이 앉았다. 목사님, 그러네 장로님. 목사님 옛날 생각나. 뭔데? 목사님 내가 교회 뒤에서 월세 살았잖아. 그나마 전세 살다가 월세로 갔잖아. 왜 간 줄 알아?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 목사님 성전 건축한다고 땅 사는데 우리 두 내외가 기도를 했대. 우리 이 어려울 때 헌신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월세로 들어가고 헌금했대. 그걸 말 안 한 거야 지금까지. 눈물로 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사장님이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로 들여 사는지 몰라.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이제 이야기 안 해. 이제 이야기 안 해. 그랬구나.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그 다음을 계획하신 가운데 기도에 감동도 주시고 용서에 감동도 주셔.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셔. 여러분 한때 뉴욕이 해답인 줄 알고 왔지만 어느 장소도 해답이 아니야.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 계시니, 오늘 이곳에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맛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다 같이 아멘. 그 안타까운 게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필립같이 신앙생활해요. 주님이 기도에 감동을 주면 자꾸 설명해요.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요새는 형편이 좀 그래요. 형편이 안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까지 해요. 요새는 매미 아니에요. 그리고 전부 자기 입장에 매여서 위로만 받다 끝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요. 예배당에 찔찔 짜고 위로만 받지 말라고. 예배는 위로의 차원을 넘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새 힘을 공급받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공급받고 용서할 힘을 공급받고, 이게 예배지. 여러분 보세요. 언제나 그 다음을 우리 교회에 한 번은 제가 이제 한국 교회는 수요일 예배도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공단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요일 낮에도 드려요. 그래서 3교대 한참 그때는 3교대 할 때 이렇게 낮에 있는 사람은 낮에 오라고 수요 1부 예배, 수요 2부 예배 11시에 드리고 저녁에 해요. 하면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수요일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수요일 예배를 드리러 오래간만에 갔어요. 이게 내가 오래간만에 가지. 왜냐하면 제가 1년 12달 월화수 집회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제가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쩌다 교회 가면 목사님 웬일이냐고 그래. 설명하는 게 힘들어서 있는 날도 내가 안 가. 근데 내가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가서 이제 뒤에 앉아서 사회 보는 부목사님이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그날따라 비가 오려고 그래서 그런지 밖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성도들이 쭉 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비 오려고 할 때 예배 힘들어요. 막 여기저기 쑤시고 그러니까 기분도 다운되고. 근데 여러분은 이 가을의 표정이 왜 그래? 가을에도 쑤셔? 기운이 착 빠져 있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그렇게 성도들이 처져 있으면 부목사님이 힘을 내서 믿는 사람들은 아까 막 부목사님 폴딱폴딱 뛰더라고. 불쌍해 죽겠어. 왜냐면 혼자 뛰어. 얘네들은 하나도 안 오고. 아우, 불쌍해서 좀 웃졌었거나. 그럼 막 그렇게 열심히 해서 분위기를 업시키면 얼마나 좋아. 그 힘든 성도를 앉혀놓고 지도 힘드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를 불러. 뒤에서 설교하기 전에 죄 다져. 아이고 이놈아 눈치가 있어라. 이게 지금 천부여 입장. 성도들을 기운을 싹 빼놓고는
목사님 설교해 주겠습니다. 그리고는 나가버려. 날 보고 어떡하라고. 하나님, 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설교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고 보니까 강대상에 헌금 봉투가 하나 올라왔어. 그 헌금 봉투에 저희들은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요, 웬만큼 글씨 써가지고는 한눈에 기도 제목이 들어오거든. 근데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한눈에 안 들어오도록 많이 쓰는 사람. 하여튼 빽빽. 우리 교회 지금 문광숙 권사님이 새벽마다 1,000번제를 드리는데 봉투 위에서 아래까지 써. 날마다. 이제 요새는 나도 안 읽어.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 늘 쓰는 게 똑같으니까 나 알아. 아, 이게 똑같구나. 근데 그걸 정성을 다해서 눈물로 써. 그리고 은혜를 입는 걸 보는데 기도 제목이 박재숙 집사가 됐는데 잔뜩 쓰여졌어. 그래서 안 읽고, 여러분 여기 우리 박 집사가 기도 제목이 있나 봐요. 우리 박 집사님 위해서 한번 통성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들읍시다. 그리고 내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하고 읽다가 내가 잘못 읽었다 싶었는데 내용이 이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우리 딸 혜영이가 대학을 가야 하는데요, 등록금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78만 원까지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이걸 헌금으로 바치라고 감동을 줘서 믿음으로 드리오니 우리 혜영이 등록금 책임져 주세요. 뭐 이런 거. 우리 교인들도 다 웃어버렸어. 기가 막혀서 물어봤어. 박 집사님, 진짜 하나님이 감동 줬어? 그랬더니 주었대. 기도나 해달래. 덕분에 기도, 통성 기도하고 예배 잘 바쳤어. 교회 골목에서 예배 후에 물어봤어. 만나서 진짜 하나님이 감동 줬냐 그랬더니 주었대. 그래서 주었으면 그냥 헌금만 내지 뭘 그렇게 다 써서 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읽을 줄 누가 알았냐. 이거 이제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 온 교인들이 다 아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저는 한 가지요, 목회하면서 제가 도전을 해요. 교회가 다 아는 기도 제목은 은혜를 받든지 응답을 받든지 쇼부를 쳐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뭐 거기에서 간증거리만. 이제 온 교인이 알았으니 어떡해요. 이제 나도 이제 특별 기도 제목이 이제 생겼어. 78만 원 내가 받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도와줘요, 도와줘요. 온 교인들한테 이거 간증 안 되고 선포한다고 했는데 그냥 가면 안 돼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부담돼. 내일이 시험 보는 날이야. 한국 수능 어려운 거 알죠? 어려워. 근데 오늘 이제 내일 수능 보는 날, 오늘 내가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미리 8시부터 학부모들이랑 오면 내가 안수를 해서 보내. 그래서 돕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미리 가는 거야. 왜냐하면 애들 안수해 줄 때는 또 남다른 마음이 있어. 그래가지고 1시간 먼저 가서 기도하러 갔다 기절을 보냈어. 우리 박대숙 집사 가족 넷이서 앉아갖고 의자를 붙들고 막 믿습니다를 하는데 불이 붙었어. 아니 산만해서 기도가 돼야지. 그래서 내가 그때 강대상에서 했던 기도가, 하나님 뭐로 저 여자를 또 건드렸습니까? 그냥 카드빚을 내든 친척한테 빌리든 가부를 하든 알아서 하게 하지 뭐로 감동을 주어서 또 이렇게 세상을 복잡하게 만듭니까? 아니 내가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저 여자를 모릅니까? 감동만 주면 덮어놓고 아멘하는 여자를 뭐하러 또 감동을 줍니까? 아니 내가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거야.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감동을 줘도 눈 하나도 깜빡 안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알아듣나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그날 기도를 하고 보냈어요. 그 다음 날 시험 보고 왔는데 대한민국이 난리 났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서 아이들 점수가 다 20점, 30점이 다운된 거야. 애들 울고 불고 막 시험 못 봤다고 난리가 났는데 혜영이만 웃고 다녀. 너는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나는 잘 봤대. 자리야 바꿨지만 답을 썼냐가 문제지. 아 목사님 썼죠. 목사님 이상해요. 내가 공부 안 돼서 많이 나왔어요. 답이 맞았냐가 문제지.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썩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것을 내가 아니라고 하는 확정된 이유가 뭐냐면 그 엄마가 한 번도 나한테 자기 딸 공부 잘한다고 기도 부탁을 해본 적이 없어. 원래 못 오면은 기도 부탁 안 해. 그저 졸업만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 근데 그 아이가 그때 그 해에 4년 장학생으로 학교를 갔어요. 교인들이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을 기도의 감동, 용서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 교회 김찬수 장로님이 작년 벌써 1년 정도 됐네. 9월에 두 대회분이 내 방을 왔어요. 장로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이제 회사 정년퇴직했어요. 아이고, 애쓰셨어요 장로님. 이제 계획은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뭘 정년퇴직까지 하면서 걱정하고 살아요. 됐어요 목사님, 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내놔. 이게 뭐야 장로님?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퇴직금 받은 거 반절 뚝 잘라왔대. 왜 잘라왔어? 노후에 살아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은혜로 살았잖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둘째 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 둘째 딸 알지? 참,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미안해요. 그 집이 딸이 장로님한테 둘인데 이 큰 딸은 잘 나가. 근데 둘밖에 없는데 이 둘째 딸이 아픈 손가락이야. 저 설교용으로 이야기를 할게. 오해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면 아픈 손가락인 건 뭐냐면 안 이뻐. 딸인데 죄송한데 여성으로서 매력이 느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상하게 뼈밖에 안 남은 것처럼 말라 있어. 이 아이가 간호대를 나와서 간호사로 취직해서 일은 하지만 연애도 생전에 해본 일이 없고 손잡아 본 일도 없어. 누구 그 정도로 매력이 없어. 엄마한테 다 아픈 손가락이 아빠한테. 그 딸 때문에 매일 울어. 이 아이가 31살 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울었더니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더래. 그래서 둘째 딸을 불렀대. 얘야 이리 와봐라. 왜요 엄마? 너 31인데 시집 가야지. 지금은 이제 31도 괜찮지만요, 그때는 31면. 그래서 너 시집 가야지. 가긴 가야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너 시집 갈 방법이 생겼는데 아멘 한번 해볼래? 뭔데요? 너 돈 얼마나 모았나 통장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갖고 왔는데 많아. 왜냐면 얘가 옷도 입어도 안 이쁘니. 간호사 가운만 입으면 되는데 뭐 살 일이 없어. 그러니까 너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자. 그랬더니 이 딸이 가만히 있더니 그러세요 엄마. 그리고 그걸 나한테 말도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몰랐어 나도. 그리고는 울었대. 하나님 울었는데 6개월 만에 우리 그 둘째 딸 병원 간호사로 있는 병원에 어떤 놈이 공차다 다리가 부러져 갖고 입원을 했는데 이 자식이 약에 취해 갖고 그 가운 입은 딸을 자꾸 프로포즈를 하는 거야 이 미친놈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리를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정이 들어갖고 결혼을 시켰는데 그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왜 이렇게 말랐노? 며느라 내가 너 살려줄게. 그날부터 온갖 좋은 것을 다 갖다 영양을 아는 이 어미가 먹이기 시작하는데
1년 만에 살이 붙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애 둘 낳고 살아.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나는 내가 알아. 내가 모으고 내가 일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줘야 한다는 걸 알아. 목회도요, 여러분 사람은 똑똑하고 날씬하고 이쁘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를. 이게 묘한 거야. 목회도 은혜를 입어야 돼. 목회도 이렇게 보면 은혜를 입어야 되거든. 여러분 봐봐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로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왜요? 네 아들 목사시켜라, 선교사시켜라, 이건 이해가 돼. 근데 번제로 바쳐라, 이건 이해가 안 가. 왜요?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권사님 뭐지? 번제는 소나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 각을 떠 불에 연기까지 몽땅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 이해가 안 되죠. 왜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을 만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차라리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될지언정, 차라리 당신 아들을 제물로 내놓을지언정,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네 아들 번제로 바쳐. 이해가 안 되죠.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묻지도 않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도 요구지만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보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봐. 만약에 하나님이 재명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으면 여러분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맞춰봐. 1번 아브라함처럼 아멘 한다. 2번 기도원 가서 한 3일 금식해본다. 1번 2번. 누가 2번이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말로라도 1번 하면은 아니야 나 2번이요 그러려고 그랬어. 근데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그럼 여러분의 목사님은 1번이요 2번이요? 그럼 너희들끼리 다 하지 왜 나를 불렀어? 기도원 가서 한 3일 금식해 볼 것 같아.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번제로 바치라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와 감동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져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득을 해요. 늘 신앙생활을 내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안에서 맴돌아요. 내 계산 안에서. 하나님을 울타리 안에 가둬요. 그렇게 이제 설득하다 안 되면 타협을 봐요. 어떻게? 하나님, 솔직히 이삭은 어렵고요. 우리 집에 아주 쓰잘데기 없는 이스마엘이 있는데 얘를 드리면 안 될까요? 대신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그러니까 믿어도 이게 쉽지 않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요. 모리아산에 와서 이제 산 위로 올라가기 전에 종들을 두고 가요. 너네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불과나무를 이삭에게 지워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여기서 한번 이제 맞춰볼까? 퀴즈. 왜 아브라함이 종들 두고 갔겠어? 전혀 생각이 없어? 말릴까 봐. 그러죠? 영감님 미쳤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걸 누가 이해를 해요? 아무도 이해 못하죠. 그래서 두고 가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하고 의논했다고 안 했다고? 어떻게 알았어? 들어봤어? 만약에 의논했어 봐. 여보 사라, 나 오늘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왜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네. 그러셨어요? 푹 삶아서 들이셔서 그렇겠죠? 이놈의 영감쟁이가 미쳤나? 약속의 아들이라며? 여러분, 누가 이해를 해줘요?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 아멘 하는 것을 누가 이해를 해주냐고. 때로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올라가요. 여기 보세요. 산 위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너 잡으러 왔다 그래요? 말 못해요. 가자. 여호와께서 준비했을 거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이 많이 펼쳐져.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져요. 저 목회 30년 했어요. 돌이켜보면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첫 번째 왔던 아픔이 지하실에서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지하실에서 옛날에 방수시설도 못하니까 지하실에 물이 그렇게 나와요. 그 물 보내면서 목회하다가 강대상이 2번 썩어 주저앉았어요. 몇 년. 그 지하실에서. 피아노가 녹슬어서 소리가 거기서 매 아내와 더불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왔던 아픔이 그렇게 이제 그 처절한 데서 기도하다 첫 번째 왔던 아픔이 어느 날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우리 아내 목에서 피가 한 주먹이 넘어오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피가 넘어오는데 우리 아내가 눈물을 뚝 흘리면서 이렇게 피를 닦으면서 울어요.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여보 나 아파. 많이 아파. 언제부터 아팠어? 한참 됐어. 왜 아픈데 아프다고 이야기 안 했어? 여보 미안해. 당신 교회 개척하는데 목회하는데 힘든데 내가 병 걸려서 짐 될까 봐 무서웠어. 여보 내가 아파서 미안해. 아파서 미안해. 왜 아픈 게 미안한 거니? 그리고 우리 아내 데리고 바로 병원에 갔더니 너무 오랫동안 견뎌가지고 폐가 다 망가졌대. 늑막에서 물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와? 그 망가진 폐를 살리는 과정 중에서 잘 되지 않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사모님 집에 가면 안 돼. 애들도 있잖아. 시골로 좀 보내서 있다고 요양 좀 보내. 보냈더니 애들 못 보지. 남편 못 보지. 몸도 아프지. 독한 약 먹으면서 몸에 바란스가 무너져서 우리 아내가 그때부터 몸에 바란스가 무너져서 10한 4년을 할머니같이 살았어요. 엄마가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처절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내가 애들 돌볼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 애들은 목회하는 저에게 아침마다 물어요. 아빠, 오늘은 우리 누구한테 맡길 거야? 이 가운데서 목회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 이러고 우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저 엄마 현찮은 걸. 아빠 이러고 울어요. 그럼 우리 아내가 여보, 쟤들이 아빠만 찾네. 괜찮아. 당신 건강해지면 애들이 당신 찾을 거야. 돌봤어요. 14년 아픈 동안 얼마나 제가 울었어요. 이제 교회가 부흥돼요. 기도시키니까 또 그것도 한쪽으로 부흥은 돼. 그래서 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희생자물 삼고 교회 부흥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없도록 막 부흥돼. 그래가지고 첫 번째 성전 건축 준비를 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욕심이 모가지까지 찼었어요. 난 안산에 조용기가 또 한 명 나오는 줄 알았어. 진짜. 가지고 막 땅을 샀는데 좋은 땅. 여기도 뭐 땅값이 오른다고 그러는데 아파트 땅을 좋은 고층 아파트 중간에 땅을 부동산 통해서 신문 광고 나온 거 보고 사가지고 교회 지려고 그 땅을 10억 3천 주고 샀어요. 그 땅이 지금 100억도 넘어. 그 땅을 사가지고 성전집에 다 빚이야, 빚. 그런데 빚으로 그 땅을 사서 성전 건축 준비하는 우리 교회의 또 한 번의 충격이 사기꾼한테 당한 거야. 그 돈 갖고 다 갔어.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 기가 막힌 일 많아.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심게 하셨는가 나오지만 제가 요거 10억 3천 다 날라가고 성전은 그만두고 땅 날라가 돈 날라가 아무것도 없이 집에는 우리 아내 아파. 교회는 산더미처럼 빚만 안 왔어. 그러면 나는 이 정도면 나는 우리 교인 이제 하나님이 복을 줄 줄 알았어. 하나님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할게요. 그런 우리에게 땅 다 정리되고 6개월 만에 우리 안산이 바다가 가까워. 유명한 시와호가 있어.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바닷가에 가서 저녁 먹고 의논하자고 저녁 먹으러 바닷가에 갔다가 일찍 온 사람들이 아직 다 안 왔는데 우리 배 타고 한 바퀴 돌까? 거기에서 배 타고 한 바퀴 돌다가 미안한데 배가 뒤집어져서 그 자리에서 6명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여섯 명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신문 방송에 난리가 났었어요. 장례식장 하나 빌려서 6명 장례 치르는데 안 믿는 친척들 내벽살 잡지. 보상대책 세우라고. 빚만 잔뜩 있는 교회가 뭘로 보상대책. 방송국 카메라 들이대고 뉴스에 나오는데 난리가 났어. 우리 교회가 유명해요. 그리고 사고 났으니까 책임 소재 가린다고 검사가 불러대지. 장례도 못 치르게 하죠. 연구차 6대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송국 카메라 찍는데. 그때부터 안산에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저 교회 가면 사람 죽어, 저 교회 가면 부도나, 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 저 목사는 목사 안 돼야 되는데 목사 됐나 봐.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면서 이 교회 아마 힘든 일이 있었으면 옆에 소문이 더 희한하게 나.
그 아픔이 배가 되는 거야. 저 교회 가면 사람 죽어 부도나, 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 아니 왜 나 목사 안 돼야 되는데 목사 됐대. 내가 얼마나 울어. 빚만 잔뜩 있는 교회 6명 중에 1명이 재정부장이야. 돌아가신 분. 빚만 잔뜩 있는 재정부 누구한테 맡겨? 내가 들고. 우리 남자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재정부장이 돌아가셨어. 집사님이 재정부장 하면 안 돼? 목사님 나 못해. 빚 잔뜩 있잖아. 그래 빚 잔뜩 있어. 근데 집사님 누가 맡을 사람이 없어. 목사님 나 못해. 집사님이 해주라. 내가 눈물이 그런 거니까 울지마 목사님 같이 하자. 내가 할게. 그리고 재정부장 맡고 6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또 죽었어. 이게 교회야? 하나님 왜요? 제가요 몇 년을 강대상에서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었어요. 그냥 울다가 쓰러지고 그때도 우리 아내 아팠어. 울다가 쓰러지고 몇 시간 있다 눈 떠보면 속인기가 쩔어서 눈이 안 떠져. 저 교회 다 끝났다고 그랬어. 울다 쓰러지다 보니까 우리 아내도 아프지? 나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후에 어쨌든 아내가 누워있는 안방에 1년 2년 갈 여유가 없어. 지금도 내가 잊지 못하는 기억이 어느 날 새벽기도 밤새 울다가 내 방에 가서 누워있는데 11살 된 우리 딸이 내 이불 속으로 쏙 들어와. 딸 왔네. 그리고 안아줬더니 그 딸이 그래. 아빠 나 뭐 물어볼 거 있다. 뭔데? 아빠는 왜 엄마하고 함께 안 자냐 그래. 나는 엄마 아빠 없이 컸잖아. 나는 결혼할 때 가장 귀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애들에게 좋은 가정 보여주는 거였어. 내가 우리 애들 태어날 때 오죽하면 손잡고 이런 기도도 해. 하나님 나 우리 애들 곁에 오래 살게 해주세요. 아빠 노릇 오래 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없이 성장하는 애들이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는가를 내가 알았잖아. 근데 그 딸이 나보고 그런 거야. 아빠 왜 엄마하고 함께 앉아?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 딸을 끌어안고 딸 미안해. 아빠는 원래 엄마하고 함께 자는 건데 아빠가 너무 아파. 이러다 아빠 죽을 것 같아. 엄마도 아픈데 아빠 죽을 것 같아.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지 그 딸 기도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랬어. 딸, 아빠 기도 좀 해주라. 그랬더니 그 딸이 내 목을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줘요. 우리 아빠 죽으면 안 돼요. 우리 아빠 죽으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 죽으면 교회는 어떻게 하고 기도하는데 이 딸 기도 소리 들으니까 이 딸이 내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 걱정하고 있어. 이게 목사 자식들이야. 목사 자식들은 목회 함께 하거든. 엄마 아빠야 소명이 있지만 애들이 무슨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힘드니까 성도들이 많이 떠나는 거야. 붙잡을 명분도 없어. 근데 참 신기하다. 교회가 힘들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떠나면 저 사람은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하니까 저 사람은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다 가고 없어도 되는 것들만 남아. 하여튼 희한해. 근데 나중에 보면 못난 나무가 산 지킨다고? 못난 나무가 산 지킨다는 말 알아? 좋은 나무는 시청에서 다 뽑아가고 교회도 그 못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 그 못난 이들을 통해서 함께 일어나게 해. 여러분 저는 그걸 제가 눈으로 봐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한 가정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이 12억을 했어요.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은 안산 처음 할 때 교회 성미 얻어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지 하나도 살기 힘든 사람. 제가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일어났어요. 교회와 더불어. 그렇게 교인들 막 떠날 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 붙잡을 명분도 없는데 어느 날 강대상에서 제가 자울자울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귀여우더니 그래, 목사님, 집사님 왜 오셨어? 그랬더니 목사님 나 기도받으러 왔어. 몇 달 만에 기도받으러 온 집사님이 얼마나 반갑던지 손을 덥석 잡고 무슨 기도해 줄까? 그런데 난 지금도 안 잊어버려. 그 눈빛을 이렇게 보더니 그래, 목사님 미안해, 나 교회 옮기려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목사님,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없대. 여기 우리 교회 오라면 사람 죽고 부도 나는데 거기 왜 다니니? 목사님 그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목사 왜 됐니? 목사님 나 평안한 교회 좀 갈래. 나 보내줘. 근데 교회 간다는 집사가, 나간다는 집사가 미운 게 아니라 부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잡고 그랬어. 좋겠다, 갈 수 있어서. 근데 나는 못 가. 갈 곳이 없어. 여러분 알아? 교회 힘들면 성도 나오네 안 나오네 하지 제일 도망가고 싶은 건 목사고 사모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견디고 이기는 거지. 근데 그 집사님 10분 동안 붙들고 울었어. 하나님이 집사님 간대 나도 보내줘. 이 집사님 간대 나도 보내줘. 나도 보내줘. 나도 보내줘. 그러고 10분을 울었는데 그 집사님 여적 못 가고 앉았다. 그렇게 간다고 가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간다고 가지면 그거 복이 아니야. 여러분 여자분들 남편하고 그만 살아 하다 여기까지 왔잖아. 그만 산다고 복이 아니야. 그러면서 사는 게 복이지. 그 집사님 그 고비 넘겨서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지금 그 엄청난 예배당 칠 때 1등 공로죠. 성도도 그냥, 교회도 그냥 안 크지만 성도도 그냥 안 크는 거야. 그 수많은 고비들을 다 보며 가는 거야. 누구도 우리 빛나교회 다 끝났다고 그랬어. 근데 그 교회가 일어났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그거 아마 내일 이야기를 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오늘 왜 왔는지 몰라. 원래 내일은 와야 돼. 오늘은 안 와도 되는 날이야. 근데 안 와도 되는 날 온 거, 내일은 꼭 와야 돼. 근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있어. 안 와도 되는 날만 와. 자, 여기 봐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져.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도 교회지만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봐봐. 저같이 부족한 목사를 하나님이 이 귀한 어린 양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니, 이 은혜를 나누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봐. 여기 봐요.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어. 그래요 아버지. 그리고 올라가더니 이거 봐봐. 번제단 쌓고 불 피우던 이삭아 이리 와. 그러고 묶어. 설명하고 묶어. 그냥 묶어. 칼로 찔러. 설명하고 찔러. 그냥 찔러.
설명이 어떻게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저도 이런 음성 들었어요. 제가요, 그 사람 죽고 너무너무 힘들 때 제가 통곡하고 울었어요. 울다 쓰러지고 너무 몇 달을 우니까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뒤에서 밤에도 꼭 있어 안 가고, 나중에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 저러다 죽을지 모른다고 서로 교대로 지키고 있어. 내가 너무너무 울었더니 하나님이 그래. 재명아, 내 하나님, 그랬더니 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그래서 하나님, 나 하늘나라 가면 눈물 닦아줘야 된다. 하나님만 나 알면 됐어. 여러분 봐봐.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보니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누워 있어. 잘 들어봐, 이제 정리하자. 걸려 순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를 눈물 가운데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 아멘 해봐. 여호와 이래. 그 다음을 예비하시는,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다 같이 아멘.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야? 저는 이걸 보면서 언젠가 제가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보았었거든.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한번 내가 물어볼게. 대답해 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멘하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만났는데, 한번 맞춰봐. 저도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복을 많이 받은 목사로 살아가는데 맞춰봐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멘 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걸 역으로 엎어볼게. 맞춰봐. 아브라함이 싫어요. 무슨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이삭을 꼭꼭 숨겨서 요나가 도망가도 멀리 도망가서 끝까지 짱 박혀서 안 나오면, 맞춰봐, 하나님이 놓아두겠어. 괘씸해서 요절내겠어. 요절낸다. 너무 하나님을 그렇게 무식하게 몰아붙일 필요는 없어. 하나님은 뭘 이렇게 해라 했는데 순종 안 한다고 요절내는 하나님은 아니야. 여러분, 순종 안 한다고 해서 요절내는 하나님이 아닌 걸 어디를 보면 알아? 성경? 뭘 성경까지 봐. 여러분 옆에 사람 여적 살아있는 거 보면 알지. 이 수준 높은 걸 알아들어? 무슨 뭐 순종하지 않을 때 요절내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 봐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요절 나 안 나. 그러나 요절은 안 나지만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있을걸? 뭘까? 성경에 아브라함 생애에 여호와 이래는 없어.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요구할 때 이삭 고기 먹고 싶어서가 아니야.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사 이미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하나님으로 만나줄 계획을 가지고 이삭을 요구한 거야. 하나님은 저를 모세를 출애굽 광야의 영도자로 삼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 40년을 경험시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인류 대귀근에서 생명구원의 계획을 세워 요셉을 노예로 감옥으로 보내. 나도 왜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는 참 별일도 다 많아요. 이런 경험들 시키면서, 여러분 안산에 세월호 사건 난 거 알죠? 우리 교회에도 5명 있었어요. 제가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기독교 대책위원장이었어요.
유목사한테 별 경험을 다 시키더니 이런 일을 다 맡긴다. 그 일 처리하는 과정 속에 많은 일을 했어. 우리 교회 5명 하늘나라 그 아이들 갔는데 이사 간 사람도 있지만 한 가정은 눈물로 이기고 나와요. 그리고 다 회복이 됐는데 한 가정이 거의 망가진 상태 속에서 안 나오다가 처음으로 어제 교회 왔어요. 주일날 내가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 우리 이겨보자. 꼭 이겨보자. 언젠가 하나님 마음 알 거다. 엉엉 울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만나줄 계획을 가지고 말도 아닌 요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말도 아닌 환경도 주시고 말도 아닌 요구도 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나는 한 가지 굳게 믿거든. 아멘 해봐.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만나주기를 원한다. 아멘이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로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아멘 해봐요. 응답 주는 하나님, 축복 주는 하나님,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나는 여러분의 교회도 근본 부흥회가 며칠이지만 그 상처를 덮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또 한 번 길을 여시는, 우리 땅 빼앗기고 말도 아닌 빼앗겼어. 그 땅 빼앗기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여러분, 그 땅 빼앗기니까 교회하고 얽혀가지고 또 딴 교회가 가져갔어. 그 교회가 우리 보상해 준다고 하고 가져가서 지금까지 얼굴 한번 본 적 없어. 그 교회는 가자마자 건축해 갖고 내가 그 앞에 갈 때마다 고개 들리고 울고 갔어. 안산에 유명한 김인중 목사라고 있어. 내가 그랬죠. 목사님, 내가 아직도 소가지가 못 됐다. 왜? 내가 순종한다고 순종하고 그 땅 양보했는데 그 교회 지어갖고 인사도 없는 그 목사 미워서 내가 맨날 내가 교계 돌리고 간다. 그랬더니 김인중 목사 그러더라고. 뭐하러 그리 가냐고. 돌아가지. 그런데 그때 그게 606평이야. 그 땅이 지금 우리 땅은,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은 8차선 대로변 3면 도로에 서울 안산 땅값 장난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보다 더 비쌀걸, 내가 알기로.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저희한테 3,800평을 줬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걸 제가 봐요. 저 봐요. 자, 여러분, 요 말만 한번 물어보고 우리 오늘 예배 마칩시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 안 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억울했을까, 억울하지 않았을까? 억울하지 않아. 왜? 어떤 하나님 못 만났는지 모르니까. 근데 누가 알아? 성령님이 알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거야. 바보야, 너 그때 아멘하지. 바보야, 너 그때 믿음으로 좀 살지. 그때 좀 인내하지.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고 싶어서,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빌립처럼 늘 형편에 매여 사정에 매여 울다가 끝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논리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믿음되는 원리를 내일 말씀을 드리게 될 거야. 이제 저는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나님은요, 정말 때로는 믿어봐도 소용없고 기도해봐도 소용없는 것 같은 절망감, 그 가운데서 또 한 번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서 우리를 축복하시니, 아멘 해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더 크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 오늘 이제 첫 시간 끝났네. 이렇게 늦게 가도 되나? 10시 40분이야. 예? 예? 아, 통행금지가 한국 떠나오신 지 오래돼서 저 조크는 한국 써도 안 통해.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시간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이제 미리 걱정할까 봐 얘기하는데요. 우리 아내도 이제 많이 건강해졌어요. 무서울 정도로. 요새는 무서워. 옛날이 훨씬 나았다 그럴 때가 있을 정도로 무서운데 지금 많이 건강해져서. 작년에도 뉴욕 올 때는 함께 왔었어요. 함께 오고 올해도 많은 곳에 다녔는데 올해 너무 지금 이렇게 섬겨야 될 곳이 많아서 이번에는 저 대신 미얀마에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요 입당 예배 드리러 가거든요. 주일날 저 없을 때 우리 부목사와 함께 우리 아내가 가서 입당 예배 드려주러 가서 못 오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로 만나주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로, 에베네셀로, 여호와 샴마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라. 그 하나님의 믿고 아자 승리합시다. 더 크게 아멘.